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과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의 영혼 속에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현장에서 또는 줌으로 외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도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셔서 영으로는 육신의 거리의 장벽을 넘어서 성찬의 은혜가 동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잊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24시간 매일매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식 속에 예수님이 있기보다는 분주하고 바쁜 나의 세상 삶이 가득한지라. 나는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겨 죽임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성찬을 통하여서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완전한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성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과 연합함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한순간의 거룩한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찬에 참여한 지체들에게 놀랍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생 역전, 듣기 좋은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체육대회 800m 반대표로 출전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달리기를 잘했었습니다. 총 8반이었으니 8명이 뛰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2등이었어요. 4바퀴 200m 트랙 4바퀴 돌아야 되는데 처음에 2등이었는데 한 3바퀴째부터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줄어들어서 마지막에는 이제 6등으로 그 결승선에 통과를 했습니다. 힘 조절을 잘 못한 거죠. 우리들의 현재 신분과 위치가 반드시 미래의 우리들의 신분과 위치와 동일선상에 유지된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청소년 때나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내가 남들이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그런 어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남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들 있잖아요. 어른이 되면은 그냥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가지고 내가 살 만한 안락한 집이 있고 어느 정도의 소유를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그런 미래들, 제 청소년 시절이나 어떤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마치 그거는 나는 그것을 잡지를 못할 거야. 내게서는 아주 거리가 먼 일이 아닌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렵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시절의 상황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시절과 제가 신학교 학부 시절에 주로 봤던 성경책의 속 표지를 보면은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심과 다짐의 기록이 가득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순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절대 병에 걸려서 죽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교통사고 당해서 죽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나는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를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재산도 갖지 않겠습니다. 그 성경책 속표지에 하나님을 향한 저의 다짐에 대해서 빽빽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왜요? 남들이 일상적으로 누렸던 것을 어렸을 때에는 나는 그것을 잡지 못할 거야. 내게는 그게 너무 막연하고 어려운 일처럼 여겼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 속에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저의 모든 헌신과 열망을 그냥 하나님께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다 걸어버리고 세상에서 못 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다 걸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성경책 지금 집에 어디가 찾으면은 아마 곰팡이 쓸어 있을 텐데 찾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전부를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은 두고 봐야 됩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전부를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번 두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시절의 나의 헌신에 대해서 지금 나의 젊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다짐과 고백과 헌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해하면 안 되고 나 본인은 정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헌신자야, 진실한 예배자야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죠. 함께 식사값이 전부인 그 과부의 2렙돈의 헌신을 기억하십니까? 그 과부는 한번 밥 사 먹을 수 있는 그 전 재산이었던 동전 2개를 하나님 앞에 성전 예물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정도 할 수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주 본문에 나온 우리 재물이 많았던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이 헌신하기가 더 어려워요. 아예 전부는커녕 재산의 절반도 그는 내어놓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과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가진 게 많으니까.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 정말 없을 때 아직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내 재산도 없는 청년 시절에는 내가 열방을 품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 주제들 단골로 나오는 메뉴가 비전이에요. 헌신이에요. 열방이에요. 그러게 청년들에게 열방을 향하여 헌신하라고 하면 다 헌신해요. 그거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헌신했다고 해서 내가 내 믿음에 대해서 자신만만해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은 제 성경책 속표지에 썼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냥 다 드리겠다고 해요. 그러나 가진 것이 점점 많아지고 내가 잡지 못할 것 같았던 것을 잡는 그런 어떤 장년의 시기가 시작이 되었었을 때에는 나는 왜 그 과거처럼 헌신하지 못할까? 내 믿음이 떨어진 건 아니었나라고 자책하면서 보내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청년 지체들 공감되지 않습니까? 청년부 수련회 주제 단골은 비전이에요. 그냥 왜 이렇게 열방을 많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복음화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격동시키기 좋죠. 왜? 그때는 모든 것을 다 걸 수가 있을 때입니다. 과부는 자기의 전분을 헌신했지만은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끼 식사 왜 포기 못하겠어요? 가진 것이 애초에 내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나 가진 것이 많아졌었을 때에는 정작 포기를 못하더라. 그 부자 청년은 영생을 원했지만은 영생은 얻지 못하고 그냥 자기 인생의 현상 유지를 선택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인생 역전이 안 일어났어요. 왜? 그 부자는 인생을 역전하면은 더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인생 역전 나는 원하지 않아.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구원받는 거, 제자가 되는 것으로 내 인생에 역전하는 거, 그거보다는 나는 부자인 상태로 현상 유지를 선택할 거야. 이렇게 부자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졌죠. 저는 영화 기생충의 그 반지하 집을 보거나 이번 홍수로 수해를 입었던 그런 반지하 가정을 보면은 예전 생각이 가끔 납니다.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살았던 서울의 집은 방이 2칸이었었는데 한 칸은 반지하예요. 그러니까 언덕에 지어진 집이니까 한 칸은 반지하고 한쪽은 이제 지상 1층인데 사실은 화장실도 없었어요. 제 반에 화장실이 없어서 한 세입자 한 2-3가정 정도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외부 화장실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생충을 보면서 그 집에 화장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옛날에 화장실조차도 없었는데 그 생각을 했었고, 그 영화에 보면은 반지하였었지만 거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거실도 없었는데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도 여기 앉아 있지만은 제가 거기에 살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사귀고 이제 결혼 이야기가 오고 나가고 하면서 우리 집으로 어떻게든 안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집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정작 시어머니 댁이잖아요. 결혼할 남편 집이잖아요. 서울에 본가잖아요. 딱 한 번 와봤다고요. 제가 한 번밖에 안 데리고 갔어요. 안 보여주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어떻게 저의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되었었냐면은 남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해서 오히려 도움도 요청하지 못해요. 쿨하지 못해요. 남을 의지하지도 못해요. 의존하지도 못해요. 부탁도 못해요. 왜? 힘들게 살았으면은 그 사람이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은 남을 의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혹시 우리 지체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고난과 어려움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이 모든 게 진리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자유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유롭지 못하고 옛날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저는 정말 그때 인생 역전을 꿈꿨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저의 모든 삶의 형편이든 상황이든 나의 조건이든 내 모습이든지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을 결코 원치는 않았어요. 미래에. 바뀌기를 원했어요. 바뀌기를 원했지만은 그만큼의 강렬한 믿음은 없었고 여전히 과거의 잔재 가운데 시달리는 젊은 시절을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차츰차츰 극복이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청년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이 그냥 동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물론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을 해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우리 지체들에게 제가 물어보면은 지금 현재의 내 모든 모습들이 내 육적인 모습이든지 나의 영적인 모습이든지 나의 인생이 미래의 나의 인생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분명히 우리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달라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인생이 나중에는 역전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인생 역전 꿈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 그건 우울한 거죠. 그냥 포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그런 내용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 그 갈릴리 호수 북쪽 베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여행기의 처음과 끝은 맹인 눈 뜨게 하는 기적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입성 직전 그 관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지금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맹인의 눈을 뜨고 예루살렘 여행의 마지막에도 눈을 떴는데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3번 하셨어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죽고 부활한다. 이 3번을 예고하셨는데 첫 번째 예고, 두 번째 예고, 세 번째 예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3번의 예고를 맹인이 눈 뜨는 기적이 감싸고 있어요. 그 말은 이 3번의 예고를 할 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한 번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렸고요. 두 번째 반응은 자기들끼리 서열 다툼했고요. 세 번째 반응은 서열 다툼 때문에 싸움이 날 뻔했었어요. 예수님의 자기 죽음 예고는 가면 갈수록 더 구체적이 되어가요. 어떻게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순서를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세 번째 예고에서는. 예수님은 예고하실 때마다 더 구체적으로 그럴수록 제자들의 반응은 더 분노하고 자리싸움으로 더 무지하고 더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여정, 맹인 눈뜬 두 기적 사이에 있었던 교묘한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은 아직까지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눈 떠지지 않았다.
이 처음의 맹인과 마지막의 맹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정작 그 사이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은 주와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믿음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자도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영혼도 열리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현상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믿음의 눈이 떠졌습니까? 처음과 끝 맹인의 눈을 떠서 인생 역전을 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인생 역전하는 이야기, 인생의 반전과 역전이 정말 많이 가득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역전이 일어나요. 유대인은 예수님께 책망받는데 이방인은 칭찬받아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절하는데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어요.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떠나버리기도 하는데 이방인은 예수님이 찾아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역전이 일어나죠. 유대계의 고위층과 일반인의 역전이 일어나요. 유대계 고위층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발할 거리만 찾아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고 믿기도 해요. 성인과 아이의 역전이 일어나요. 어른들은 예수님께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을 받았지만은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어른과 어린아이의 역전이 또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칭 의인과 자칭 죄인의 역전이 일어나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거절당하지만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자칭 죄인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의 역전이 일어나요. 나는 건강하고 돈 많은 재산을 벌었으니 내가 잘 믿은 결과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우리 부모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 가문의 죄 때문에 내가 태어나면서 장애 입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귀신 들린 것 아닙니까? 라고 본인을 비정상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생각하고 저죄의 결과로 생각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과 장애인들은 귀신 쫓겨나가고 병 고침받아서 구원받았어요. 건강한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 이 장애인과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경은 이런 역전과 반전이 가득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지를 않나.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지 않나. 높은 자가 낮아진다고 하지를 않나. 낮은 자가 높아진다고 하지를 않나. 정말 성경을 온통 반전과 역전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인생 역전, 믿음 역전, 제자도의 역전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죠. 현상 유지하지 말아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6단계에 자세하게 예언을 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인데 이 순환 예고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지난주 우리 본문 말씀 다루었던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자, 대비를 해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비교가 되고 역전이 되는지. 그리고 그 세 번째 예고 이후에 있는 내용이 오늘 보면은 맹인이면서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세 번의 이 구체적인 예고를 중간에 두고 여기는 부자가 나오고요. 여기는 거지가 나와요. 경건한 청년이 나오고 여기는 또 맹인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을 대비를 시켰는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역전이 되어집니다. 부자는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맹인은 육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믿음으로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서 구원까지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비를 통하여서 인생 역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5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래요. 이 맹인은 단순하게 눈만 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육신의 문제, 세상살이의 문제만 해결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가 곧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어요.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믿음의 문제, 구원과 영생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길에서 따르니라. 이 따른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따른다라는 말은 약간 관용적인 표현인데 제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주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어요? 되돌았었어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부자이고 청년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귀결인데
그리고 맹인이면서 거지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야 당연한 것인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역전하고 싶으면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대하여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된다는 거지요. 인생 역전이 필요한 사람,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47절과 4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의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의 한평생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본인이 얼마나 나는 버려졌어 거절감을 얼마나 겪으면서 살아왔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절감에 빠진 사람은 당연히 인생 역전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거절감에 빠져 있어서는 인생 역전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 거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인생 역전이 필요한데 거절감에 빠져 있어서만은 인생 역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냥 평생을 거절감으로 똘똘 뭉쳤어요. 아니 매일의 일상이에요. 하는 직업이 뭡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이 더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어쩌다가 누가 주는 거지 대부분은 안 주잖아요. 안 주고 지나갑니다. 그에게는 그냥 무시당하는 거, 내 요구가 묵살당하는 거, 도움 요청이 거절당하는 게 매일매일의 일상이에요. 평생의 거절감으로 인하여서 쌓이고 쌓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거절감에 지배당한 모습 보여줬나요? 과거에 지배당한 모습 보여주었나요? 제가 어떤 옛날의 모습으로 그 흔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거지는 어떤가요? 거절감에 빠졌는데 도리어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소리쳐요. 거절받으며 평생을 살아왔으나 거절감에 묶여있지는 않았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남에게 부탁하거나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걸 잘 못해요. 네. 없어 보이는 거 되게 싫어요. 우리 청년 지체들은 알아요. 제가 없어 보이는 거 되게 싫어하고 항상 이렇게 품위 있고 당당해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저 내면은 또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거절감에서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거절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요청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그런 모습 보이진 않고 오히려 소리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죠. 당당하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도와달라, 기도해달라, 의지하고 의존하고 요청하는 거죠. 그것을 왜 자존심 상한다고 해요. 옛날에 자존심 상하면서 커왔으니까 쓸데없이 자존심 지키려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지 못하고 혼자서 고립되게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자랑하는 거지. 나는 거절받았는데 거절감에 갇혀 살아요 라고 좀 볼 줄 아는 사람 앞에 다 들키는 거죠.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나? 그거 따지고 앉아있을 머뭇머뭇할 그럴 이유가 여유가 없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거절감에 길들여졌다면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찍소리도 못했겠죠? 찍소리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보세요. 거절감이 깊은 사람이, 거절 많이 받은 사람이 또다시 누군가로부터 강력하게 거절당하면 더 움츠러들겠죠. 그 사람에게 약점이 거절감이면 그 사람의 약점이 만약에 분노라고 했었을 때는 분노를 건들면 폭발하겠지만 그 사람의 약점이 거절감이라고 한다면 거절해버릴 때에는 그 사람은 더 위축되겠죠. 사람마다 약점이 있으니까. 자, 거절감에 빠져 있지 않고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48절에 보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더 거절을 해버려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이렇게 평생 거절당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나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어.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어.
우리라면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한 번 더 망신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물러서지 않겠습니까? 거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인생 역전이 필요하지만 거절감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인생 역전을 할 수가 없다. 솔직히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좀 유하게 표현했지만은 한마디로 그냥 리얼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저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처? 닥쳐가 되는 거죠. 네, 닥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거지의 반응을 보세요. 이러기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가 처음보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역전을 할 수가 없어요. 거절감에 지배를 당해서는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은 제발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거절감에 묶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구하시고 공동체에 요구하시고 부탁하시고 요청하시고 의지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역전할 수가 있을까? 비통함에 빠진 사람들은 인생 역전이 필요한 사람들일까요? 쉬운 말로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인생 역전이 필요한 사람인가요? 당연하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비통함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인생의 역전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 비통함, 그 슬픔에 빠져 있어서는 인생 역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면은 항상 맨 앞쪽에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서 항상 애절하게 울면서 기도하시는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있나 보다. 그냥 그분은 항상 우셨어요. 비통하듯이 그냥 흐느끼듯이 그렇게 기도 내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몇 년째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리는 것은 정말 저분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하겠지만은 저거는 믿음의 형태가 아니다. 저거는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믿음과 확신의 태도가 아니다. 저분은 진짜 저분의 영혼은 그냥 슬픔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슬픔에 지배당하는 거다. 비통에 갇혀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슬픔이 많은 사람, 비통에 갇혀 있는 사람은 모든 영화, 장면, 드라마를 볼 때 머릿속으로 염두에 둬요. 언제나. 이 드라마가, 이 영화가 슬픈 결말을 맞이하기를, 그래서 눈물을 쏟고 끝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에는 한쪽에서는 이러다 모든 일들이 망가져가지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마치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마음속에서는 두려움 또는 은근히 그것을 소망하듯이 가슴속에 품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슬픔과 비통에 빠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그런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신앙은 위로 신앙이 되겠죠. 와서 위로받고 가고 와서 위로받고 가고 와서 격려받고 가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믿음으로 승리해내고 도전해서 쟁취해내는 거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신앙은 1년이 지나거나 2년이 지나거나 위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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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감정적인 해소는 되니까 그러다 끝이 나버려요. 눈물이 좋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게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는 정말 다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지체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 속에는 지속적인 슬픔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비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인생 역전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 비통에 사로잡혀 있어서만은 인생 역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거지의 태도를 보세요. 비통에 사로잡혀 있는 거 느낄 수 있어요, 지금? 네? 맹인인 것도 슬퍼요. 거지예요. 근데 비통에 사로잡혀 있는 거 느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47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닥쳐라. 더 크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 맹인이 지금 장애물이에요. 예수님과 많은 무리가 지금 여리고를 통과하고 있어요. 빠져나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인기 스타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군중 앞에서 이 바디메오는 지금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슬픔에 사로잡혀 있기까지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감히 나서지도 못하는 거죠. 그냥 위로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위로. 평생 위로만 받다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천하셔서 승리자가 되신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승리인 것이죠. 비록 처음에는 십자가라는 단계를 우리가 통과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부활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승리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승리는 빼버리고, 승리가 저기 앉아있지만 우리의 승리는 빼버리고 왜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우리는 슬픔으로 끝나냐 이거, 위로로 끝나냐 이거지. 감정적으로만 그냥 돌봐주면은, 교회 오는 것도 그냥 누가 나 위로해 줬으면, 누가 나 격려해 줬으면, 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거죠.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당하지 않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맹인이 눈 뜬다는 거, 이것을 요청한다는 거. 한 번 시도할 수도 있는데 여러 번 연거푸 요청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눈만 뜬 게 아니라 눈 뜨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만 뜨기를 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자도 되고 싶었던 거죠. 비통함에 빠져있는 그런 거지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니 인생 역전할 수가 있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사람, 열등감과 자격지심, 시기와 질투에 빠져있는 사람은 인생 역전이 필요한 사람인데 거기 빠져 있어서는 인생 역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영생을 구할 때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해서 한 번 거절했어요. 나라고 한다면 좀 예수님과 더 이야기해보지 않을까요? 밥만 팔면 안 됩니까? 아니면 당분간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됩니까? 몇 번이라도 예수님께 좀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재차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냥 한 번 그냥 예수님께서 노라고 하니까 그냥 그냥 바로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재차 요청하는 것도 없고. 근데 이 거지 바디메오는 실패해도 무시당해도 거절당해도 그냥 들이미는 거죠. 한 번 패배했다고 내 인생이 패배하나요? 근데 왜 패배주의에 머물러야 되나? 한 번 내가 열등감에 빠졌다고 내가 열등한 존재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한 번 내가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자격 없고 부족한 사람인가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자격 없다고 나를 생각하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자격지심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인생 역전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포기하지는 않으십니까?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디메오는 정말 제자들과 비교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됩니다. 부자 청년과도 비교가 됩니다. 그는 패배주의, 열등감, 시기와 질투, 자격지심을 다 극복해 내었어요. 저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금 상태에 제가 머물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든지 우리 교회의 사역이든지 가정이든지 육적인 문제이든지 영적인 문제이든지 지금까지도 제 인생은 과거에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막연했었는데 저는 인생 역전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인생 역전하고 싶어요. 우리 지체들도 현재의 상태에서 저는 미래가 인생 역전하는 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패배주의에 갇히지 말기. 제발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갇히지 말기. 지체들은 어떠세요? 우리 겸손을 추구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낮아짐과 이 겸손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 낮아지되 겸손하되 남을 섬기되 거룩한 자존감과 함께 당당함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우리 개척교회, 우리 나눔교회인데 내가 진짜 포스가 있어야겠다. 내가 약간 당당함이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왜요? 인생 역전하기 위해서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우리 지체들 인생 역전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는 이렇게 인생 역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에 맹인의 눈을 떠서 인생 역전을 했는데 결국에 이 제자들도 인생 역전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제자들은 완벽하게 인생 역전이 되었습니다.
믿음 역전, 제자의 길 역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역전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 오기까지는 제자들에게 그런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예상 외의 사람이 인생 역전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읽었던 바디메오인 것입니다. 믿고 구원까지 받게 되었죠. 인생 역전이 필요한 사람들 과연 누구인가?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부자 청년을 이렇게 역전해버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달리기 이야기를 했었죠. 처음에 2등 달리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6등으로 쳐졌던 것을 우리가 좋은 쪽으로 인생 역전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나쁜 쪽으로 인생 역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제가 앞에 언급했던 것에 갇혀 있다면 그거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나쁜 쪽으로 인생을 역전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또 한번 49절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어릴 때 외갓집 가면 삼배를 저희 외할머니가 빚으셨습니다. 오늘날 옷 한 벌의 개념과 2000년 전의 옷 한 벌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사시사철 유행 패션 없어요. 몇 벌 가지고 그냥 1년, 몇 년, 수년간 입는 거예요. 거지에게 겉옷은 이불이기도 해요. 그냥 실 한 가닥 한 가닥을 뽑아서 그것을 직조해서 원단을 만들고 그것을 재단해가지고 옷을 만들기 때문에 옷 한 벌이 귀하는데 앞을 못 보잖아요. 근데 내 겉옷을 버리고 뛰어올라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달려갔을 때 내 겉옷을 누가 훔쳐가도 나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소유가 인생의 최우선이 아니라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전부와 우선순위로 아는 자가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부자 청년은 그 우선순위가 뒤틀려져서 반대로 인생 역전을 하게 되었죠. 구원 못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어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이 거지는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났어요. 기뻐했어요. 부자 청년은 슬퍼했습니다. 여기는 기뻐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물질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 모두를 얻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당시 유대인들의 예상을 깨고 부자 청년을 역전해 버린 것입니다. 거절감, 열등감, 자격지심, 시기와 질투,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 패배주의, 비통함에 빠져 있지 말고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나오세요. 그분을 구원자로 아세요. 그분이 나의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소유와 집착하는 것보다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역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예수 믿어서 역전한 사람들인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잘 믿어서 앞으로 더 역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고 결단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나와 온전한 믿음으로 인생 역전하기를 소망하는 나는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